저도 이제 어느덧 요즘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위치에 온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 입문했던 시절이 저도 어느덧 이제 16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염천교회 청년부도 열심히 이제 겨울 수련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부 시절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 이제 레크레이션을 한번 한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가라사대라는 게임 기억하시나요? 네, 몇몇 분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반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진행자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붙였을 때만 그 뒤에 조건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정신없이 말을 하다가 가라사대를 안 붙이는 조건을 딱 하게 되면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볼 때에도 이처럼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도 사실은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가라사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하 말씀에 대하여 제시하는 모든 것을 지키라는 그 명령, 그 기원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가라사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읽었을 때에는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된 말씀, 그 기록된 책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 우리의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로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바로 나실인 규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진리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바가 아마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시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남녀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그들의 규범이었던 이제 율법은 대부분 남성 우위의 내용들로 가득 이제 메워져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자는 이제 남녀 두 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또 언약의 체결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나실인의 규정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규정을 다룬 이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남자와 여자 두 성을 아주 동일한 위치에 두고 같은 의무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실인 제도는 그 시대의 종교 그리고 사회적인 관행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유로운 만남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 즉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스스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규례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격적인 면에서 결코 성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기능적인 구별은 우리가 인정해야겠으나 인격적으로는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이 누구에게도 예속됨이 없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간의 인식과 관습을 뛰어넘는 이 자유로움은 인간의 권리 주장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는 이 나실인 규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특별한 서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팔라는 크고 경이롭다, 구별하다, 어렵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뒤에 연결된 네데르라는 단어는 서원, 즉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이 매우 성스럽고 가치 있는 것이며 아울러 그 서원 이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아마도 따를 것이다 라고 암시한 말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서원,
그러니까 특별한 서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나지르, 바로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자,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는 분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 욕망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 구체적으로는 이 나실인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구약 초기 시대에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신적 권능을 부여받은, 예를 들면 바로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에 이르러 이제 율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표준화가 된 나실인 규정이 나타나면서 자신을 이와 같이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이라면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을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례를 담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나실인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삼손이 기억나고요.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있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따라 나실인이 되어서 이렇게 평생을 서원한 사람도 있었고, 또는 사무엘처럼 부모님의 서원을 따라 나실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실인에 대하여서 몇 가지 궁금증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일과 성막 관리 등을 하는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 지파, 바로 이제 레위인과 나실인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실인은 이렇게 어느 것들을 꼭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실인은 남녀 모음도 가능하고 스스로 자원할 수 있고 또 헌신의 기간을 스스로 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나 행위의 제한을 아주 강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레위인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바로 첫 번째로 포도주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얻어지는 어떤 종류의 소산물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처럼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지만 살아갈 때에 제사장처럼 마음과 청결과 절제를 유지하여서 맑은 정신으로 여호와께 나아가길,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 포도로 만든 그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살았습니다. 포도는 기쁨, 축제, 그리고 풍요 등을 상징하고 또 동시에 발효가 되면서 얻어지는 그 알코올 성분으로 인한 또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나 또는 세상적인 사치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를 멀미함으로 모든 육적인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함과 동시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전적인 큰 기쁨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유대인들이 늘상 독한 포도주만 곁에 두고 마셨던 것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유대 땅에는 물에 이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 대신에 아주 연한 포도로 된 음료를 마시기도 했죠. 단순히 유흥의 금지를 시키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바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라는 의미에서 포도를 금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금했나요? 바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관념으로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그리고 경외를 나타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나실인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다. 그래서 나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표식을 기르는 것으로,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시린으로 정한 기간 중에는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나시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곁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더라면 정결법에 따라 정결케 하는 제7일에는 그 머리를 깎아버리고 또 8일에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 제사를 드림으로 시체에 따른 시체로부터 오는 그 부정함을 제해야 했습니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나시린이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체, 즉 죽음은 영원한 사망을 이제 예표하는 죄의 결과물이므로 의식상으로 부정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정결사항까지 그러한 정결사항까지 나시린에게 적용함으로 그런 의무 조항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나시린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라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윤리마저 금지시킨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오해하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이나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함을 의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결코 부모, 형제와의 정과 이치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규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성결한 모습으로 봉헌되는 이 나시린에 대하여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직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만 이런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이 나시린의 자세는 모두 갖춰야 할 삶의 자세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곧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새내기들도 있을 것이고 봄에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서 새롭고 다양한 행사가 있고 또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잊혀진 것 같은 나의 다양한 목표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세우셨던 목표들 혹시 잘 지켜지고 계셨는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내가 이 나시린, 바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시린처럼 혹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자원하셨던 그 노력들이 혹시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계시는지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잠시 나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어떤 흔적이 남아 계시는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산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포도주를 포기하는 것과 같이 때로는 일상생활의 즐거움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온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알아가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저 나시린 하면 그냥 민수기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구약 또는 신약 성경 시절에만 있었던 하나님께 서원하며 나아갔던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역시 나시린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앙적인 목표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위해 부단히 참고 노력하는 것 또한 나시린적인 삶을 이미 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를 드리는 것 또한 나시린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며 지금 이 기간을 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또한 나시린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절대로 배울 수 없었던 존재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의롭다 칭하게 되었습니다.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이 열린 것입니다. 거룩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 즉 나시린과 같이 우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드린 바 됩니다. 우리는 보혈의 값을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할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들만 감당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모두의 대제사장이시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어두운 죄악길에서 벗어나 신비롭고 기이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연합하여 선포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염천 가족 여러분, 봄의 기운이 물씬 풍겨오는 이 3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사역과 일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지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치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잠깐 한숨을 돌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이 틈을 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다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힘써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되 힘써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참된 신앙의 길을 함께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또 행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묵묵히 또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탄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 세상 기준에는 의미 없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또한 하나님을 힘써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써 따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시린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또한 조명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기이한 그 사랑의 일을 기억하며 다시 다짐하는 이 시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